자, 오늘 제목 먼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 바로 세우기. 삶의 중심 바로 세우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출발도 하고 또 만나고 손님 맞이할 준비하는 가정들 모두 다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정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성도님의 출입이 있고 만남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만남 가운데 종교적으로 틀리다 보면 자그마한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전통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아직도 여전히 따라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늘 하나님 중심에 딱 서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사 문화로 인하여 마음도 불편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제사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명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잘 우리가 만나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며느리로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 가정의 아내고, 며느리로서 그 자리가 때로는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간으로서 마음이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세움으로 우리가 명절 이제 시작하는 이쯤에 준비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물론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명절에 기쁜 만남, 좋은 만남, 영향력 있는 만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심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인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옮겨버리게 됐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삶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도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중심이 흔들려 자기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은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외형만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준비해서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농구를 잘하는 농구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뺐느냐고.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공을 바라보거나 속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동을 봅니다. 중심이동에 따라서 그는 볼의 움직임에 현혹되지도 않고 어떤 가식적인 거짓 모션에 헷갈리지도 않고 중심이동을 보니까 계속 뺏는 겁니다. 이만큼 중심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게 어디로 움직일지 안다는 거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말씀으로 흐트러진 혹 중심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중심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고린도전서를 나눔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은혜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 문제와 함께 교회 내 은사와 질서의 문제, 그리고 교우 간의 교제 문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 교회는 시끌시끌하고 세상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신앙의 중심을 딱 세워서 신본주의 가정, 신본주의 가문, 신본주의 교회
신본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선 중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중심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불편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창조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창조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는 거죠. 삶의 모습이 창조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된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설거지를 하면서 뚝뚝 수돗물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혹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이럴 수도 있어요. 혹 나는 누구인가? 집에서 하지 말고 오늘 교회 나와서 꼭 하세요. 그거 집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위기를 느낀 그 여인은 매일 그래도 믿음이 좋았나 봐요. 성경 구절을 싱크대 앞에 붙이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인간으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이거 좋은 출발이죠. 설거지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영적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의 성경 구절이 딱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암송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멘 하고 비록 설거지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해를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않겠구나. 명절날 부침이 붙이면서 아이고 지겹다, 너무 많은 부친 게 붙이는 전을 붙인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면 할만하다는 거죠. 목사님 당신이 해봐,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성분뿐 아니라 남성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이 들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준비하느라 애써야 될 며느리 되는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꼭 외우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한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다. 일부만 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신랑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중심의 제1원칙입니다. 무슨 일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긋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먹거리조차도 조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해의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조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시한 겁니다. 목적에 따라 생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목적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며 이 31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함에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어떻을까요? 중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오늘 오후 시간, 이 명절 귀한 시간 마음으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이 마음에 그거 새깁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명절 연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기둥,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탈무드에 이렇게 전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남에게 해도 유익도 주지 않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2절부터 33절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은 실패와 넘어짐이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애쓸 때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이거지요. 남에게 우리가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을 강조하면 우리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은 뭘까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남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뜻이 거치는 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쓴뿌리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남에게 비유를 맞추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모습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기쁨을 주는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선한 것, 사랑하는 것, 진실한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에 나타날 때 남이 볼 때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는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 한들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명절의 준비 두 번째 중심은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만남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이번 명절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만남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중심을 가질 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듯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말고 다른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신앙 중심이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점심 우리가 먹어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었어요? 좋았죠. 송편도 먹어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또 애썼던 분들도 있죠. 물론 매주 애쓰지만은 명절에 분주함으로 참 애썼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니까 오히려 더 유익을, 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 명절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친척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유익이라는 기둥이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 구원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것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잘 사는 목적도 전도를 위한 목적이요, 또한 성공하는 목적도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직급이 높아져서 사장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거 역시도 전도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사장시켜 줍니다. 아멘은 안 나오네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위치를 높여주는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분을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포영각교회 오니까 알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십시오. 어떤 분은 물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식사하다가 교회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전도의 방법과 통로를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삶의 영혼 구원의 중심이 바로 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목표가 혈육 전도잖아요. 혈육. 그렇죠? 우리 가문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혹 쉬고 있거나, 또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불교를 가진 그런 친척이 있다면 싸우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혈육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한 명만 잡으십시오. 한 명만. 대화가 되는 친척들, 불신 친척들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작은 이모가 될 수 있고 조카가 될 수 있는데 앉혀놓고 그들한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우리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이 신앙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의 전도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미련한 것이다 라고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매 식사 때마다 이번 명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티 안 내고 기도하지 말고 오버액션으로 티 내고 이러고 하나님 하고 아멘 하고, 여하튼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중심을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두 번째는요, 남에게 유익을 구합시다. 남에게 주는 유익,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 영원 구원으로 그 목표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번 명절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출입하고 출타하는 분들 계시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이곳에서 만나게 됨을 참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이 더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언어는 영원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만남의 축복, 또한 우리 걸음의 축복, 모든 시간에 또한 다스림이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사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또한 평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찬송 438장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